복된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이겨냅시다. 우리 한번 인사하시고요. 예, 우리 다시 한번 승리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승리합시다. 네. 자, 여러분 오늘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예,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한국 사람들만큼 복이라는 글자를 좋아하는 민족도 없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숟가락에도 복이 쓰여져 있고 베개에도 이불에도 복자가 쓰여져 있잖아요. 그런 게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고 이제 여섯째 날에 아담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어떤 세상의 창조를 완성하셨는데요. 이미 그 창조라는 자체가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좋다라는 거예요. 좋다. 히브리어의 성경의 원어로 보면은 좋은 겁니다. 좋은 거.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이제 복되다는 뜻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기도하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도 주님이 보시기에 복된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정말 은혜의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생각할 때도 나는 복된 사람이다. 나는 기쁨이 있는 사람이다.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각도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이 부유함과 관계가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2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만들고 부하게 한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난하게 되기를 원하세요? 부유하게 되기를 원하세요? 당연히 부유하게 되기를 원하시죠.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단순히 세상적 관점으로 무조건 나만 잘 살아야 된다고 하는, 무조건 많은 것을 가져야만 한다고 하는 이 세상적 기준의 부유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부, 진정한 그 부의 기준이 뭘까? 그럼 여러분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의문점을 몇 가지 가지게 돼요. 그러면은 돈만 많으면 다 복이냐 이거예요. 무조건 경제적으로 성공하면 복이냐? 그렇다면 교회 안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가난한 성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내가 그 사람입니다. 그런 분도 계십니다. 내가 가난해요. 내가 지금 가난하다는 게 상대적인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부유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나를 볼 때 나 이거 정말 하고 싶은데 이걸 못하는 경우는 나를 스스로 가난하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가난한 성도는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는 어떤 경제적 제약이 있는 자들은 다 복을 못 받은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또 더 나아가서 그러면 돈 많은 부자는 다 행복하냐 이거예요. 자, 성경은 우리들의 현실을 모르는 책이 아니죠. 외면하는 책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현실을 누구보다도 더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가? 왜 하나님의 복을 부하게 하는 것으로만 설명하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가 그 일부만 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2절의 전체를 우리가 읽어봐야 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22절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 그러니까 이 세상적 부, 세상적 부자, 세상적 복은 뭐냐면 무조건 나만 잘 되고 무조건 나만 많이 가지고 무조건 다른 사람보다 내가 뛰어나야 돼요. 이걸 진짜 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다르다는 거예요. 자, 뭐냐면은 부하게 하지만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돈을 필요할 때마다 주시지만 뭐를 겸하여 주지 아니하신다.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겠죠. 아무리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도 평안하지 못하고 뭔가 불안해하고 뭔가 쫓기듯이 살아가면 그게 진짜 무슨 복이냐. 여러분,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게 되기를 여러분들도 정말 간절히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 기도하러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도 이왕이면 한평생 살아가는 데에 여러분 필요한 물질의 복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물질은 많이 가졌는데 필요할 때마다 가지게 되는데 잠을 잘 때마다 뭔가 불안해요, 초조해요, 쫓기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게 진짜 안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세상에서 주는 복은 네가 뭐 잠을 자든 못 자든 간에 그냥 너는 무조건 그냥 돈 많이만 벌어. 이게 세상적 기준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냐면은 너에게 아무리 돈이 중요하고 돈이 필요하고 물질적, 현실적 어떤 해결해야 될 점들도 있지만은 나는 너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아, 네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평안을 하기를 원한다. 이게 진정한 축복의 기준이 된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우리들의 진정한 행복을 뺏어가는 부가 있다는 거예요. 이 어떤 면에서는 선한 부가 있고 악한 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먼저 무엇보다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이 진정한 행복감과 은혜가 평강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저도 이제 이 말씀을 늘 볼 때마다 그래요. 이 세상적 부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부. 그래서 이제 여기서 먼저 말씀드리는 진정한 안식, 평안, 이것도 참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좀 더 발전시켜야 될 개념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요 말씀을 최근에 묵상하는 가운데 더 이제 또 깊이 깨닫게 된, 그냥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지금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단순한 물질의 축복이 아니라 그 물질을 초월하는 어떤 안식과 평안과 기쁨과 감사, 이런 걸로 물론 이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과 그 말씀을 조금 더 묵상하고 좀 개념을 확장시켜 가다 보니까 어떤 것을 깨닫게 되었는가 하면요, 이런 걸 깨닫게 되었어요. 이 근심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근심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그러면 근심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면 하나님을 떠나는 데서부터 근심이 찾아온 거거든, 인생에. 근데 하나님을 떠나 있는 채로 물질을 벌고 물질을 모으고 물질적 가치의 모든 것을 둔다 그럴 때에 이 근심의 문제가 그 물질로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잠시는, 일부는, 어느 정도는 뭐 해결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 물질이 모든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근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하나님과 떨어져 있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그 원인이 뭐냐? 그게 바로 인간의 죄죠. 죄. 그럼 여러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깊어진 그 갈등과 그 끊어진 교량을, 그렇죠? 끊어진 관계를 다시 잇기 위해서, 연결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영원한 죄악, 영원한 근심, 영원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렇다면 인생의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오늘 아무리 많은 부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그 근본적인 근심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평안의 문제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불안의 문제일 수도 있고,
늘 쫓겨다니는 듯한 말이에요. 만족감이 없는 걸로 나타날 수도 있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걸로 나타날 수도 있고, 정죄하는 걸로 나타날 수 있고,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고, 좀 더 자극적인 것을 찾기 위해서 돈으로 더 자극을 사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쾌락에 빠지기도 하고 정욕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돈이라도 없으면 그것도 못할 텐데 돈도 있으니까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의 가장 핵심에는 뭐냐면은 진정한 근심의 해결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유함과 진정한 복은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신다는 이야기가 결국에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단순히 하나님 안에서 부유함을 누리되 평안하시기를 바라요, 잠도 잘 주무시기를 원해요, 이런 차원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함으로 생기는 인생의 수많은 근심의 문제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근심의 영적 근심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그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그 역사인 거죠. 이게 구원이고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그 부유함을 바꿀 수가 없는 것이고, 여러분 부귀냐 예수님이냐를 선택할 때에 우리는 당당히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게 필요한 양식과 필요한 것까지도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그럼 다 가난하게 살아야 되느냐?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분명히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신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일에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사용하라고 주시는 것이고, 여러 가지 개념으로 확장시켜서 생각할 수가 있다 이거죠. 여러분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이요, 참 이게 참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 때문에 울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웃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애달파하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한숨을 쉬기도 하지만 또 한숨을 놓기도 하죠. 그러니까 한시름 놓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돈이 생겨서 내가 한시름 놨어,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몇 년 전에 아마 여러분들도 그 뉴스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서울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쓰레기를 종량제 요즘 다 봉투로 하죠. 이렇게 담아서 쓰레기를 담아가는 그 청소차가, 쓰레기 수거차가 막 그 골목을 떠났는데 어느 한 집에서 후다다닥 어떤 그 여인이 잠옷바람에 그냥 후다닥 뛰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버린 쓰레기 봉투가 있는 곳을 막 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막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이미 쓰레기 수거차가 그걸 가져갔으니까. 없는 거 자기가 지금 막 버렸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그날 자녀의 결혼식이었는데요, 축의금 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렇게 이제 봉투는 봉투대로, 돈은 현금은 현금 참 해가지고 했는데 다른 쓰레기를 버리면서, 종이 쓰레기랑 버리면서 그게 거기 뭉치가 거기에 섞여가지고 종량제 봉투에 버린 거예요. 아니 별로 뭐 안타까워하신,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게 별로. 근데 그 돈이 한 2,500만 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어머니인가 봐요. 그 혼주의, 그러니까 그 저 자녀의 어머니신가 봐. 그냥 CCTV 그냥 안절부절한.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 도와줘가지고 일단 112를 불렀어요. 그래서 경찰차가 온 거예요. 이렇게 딱 수배 해가지고 지금
어느 구역에 지금 이제 쓰레기 수거차를 이제 다 이제 수소문해가지고 경찰 병력을 그 정보망을 해가지고 그래 이제 그 차를 이제 추적해서 가는데 중간에 못 찾아가지고요. 이미 그 쓰레기 중간 집화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미 쏟아 부은 상태인 거야. 그래가지고요 그 관내에 경찰서에 그 경찰 병력을 한 40명 정도 동원을 해가지고요 그 쓰레기 산처럼 생긴데 그 이제 그 기사한테 물어보니까 저기 어디다가 저 위치 정도 된다. 그러니까 거기를 집중해서 그냥 40명이 그 밤에 뒤기 시작했는데 한 목소리가 여기요. 야, 그래가지고요 딱 가봤더니 진짜 거기에 그분이 버린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발견이 됐고 그 안에 현금 뭉치 2,500만 원이 그대로 있는 게 발견돼요. 좀 이때 좀 여러분 좀 감격하셔야 되는데, 야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남의 일이 내 일이라고 할 때에는 이거 얼마나 찾았으니까 망정입니다. 만약에 우리 반대로 생각해 보자면요, 그거 참 잃어버린 채로 그냥 지금까지 그랬다 그러면 이분은 평생 뭐 2,500만 원이 어느 정도의 가치냐 아니냐 그걸 떠나가지고 자신을 자책하기도 하고 누구에게 뭐 원망 들을까, 뭐 자녀에게 이거 원망 들을까, 남편에게 이런 마음가짐. 이게 참 돈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게 있는 이 돈이 나의 곁에 항상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분실이라든지 실수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고라든지 어떤 사건에 휘말려 가지고 순식간에 날아갈 수도 있는 것이 돈인데 우리는 반대로 제가 그 얘기를 그 모습을 보면서 반대로 생각해 봤어요. 물론 찾았으니까 물론 다행이에요. 그런데 정말 저렇게 됐다면 평생 아까워할 돈인데 어차피 내 수중을 떠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모든 인생의 근심의 문제를 이미 나에게 원천적으로 해결해 주신 것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은 내게 있는 작은 금액, 작은 물질, 작은 돈이라도 어차피 없어질 돈이고 이게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에는 정말 우리가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다 더 이 선교적인 어떤 그 사명적인 어떤 그 물질도 어떤 나에게 주신 은사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꼭 뭐 물질뿐만이 아니라 내게 있는 달란트도 그렇고 내게 있는 건강도 그렇고 내게 있는 시간도 그렇고 오늘도 기도할 때도 우리가 열정을 다해 기도하면 내 에너지가 어쨌든 소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기도의 열정을 쏟아붓든 어떤 헌신과 섬김의 열정을 쏟아붓든 간에 여러분 그거 나한테 영원히 있을 게 아닌데 내게 기회 있을 때 정말 내게 근심의 문제를 애초에 차단해 주시고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물질도 내 건강도 내 힘도 내 시간도 내 마음도 드린다면은 정말 내 그것을 사용하도록 하나님께 다 맡겨드린다면은 여러분 이것이 정말 오늘 10장 22절의 말씀이 내 물질적 영역과 경제적 영역의 내 생활의 삶 속에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포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원천적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해결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하나 떠오른 말씀이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는 누구에게 대접한 자와 같다? 예수님께 냉수 한 그릇을 대접. 여러분 냉수 한 그릇이라고 여러분 우습게 보지 마세요. 요즘에는 냉수도 돈 받는 시대가 아닙니까? 생수 한 병에도 돈 받는 시대입니다. 자, 그런데 한국은 물인심이 좋지만은 해외 어디라도 가보세요. 물값 다 따로 받습니다. 근데 이 대접 한 그릇이니까 우리가 우습게 보는데요. 그 대접의 한 그릇의 물이 그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물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생수, 냉수 한 그릇이라고 하니까 이게 우리가 마음에 안 와닿는데, 여러분, 한 그릇이 아니라 1000그릇을 대접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00그릇을 대접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10만 그릇을 대접해야 될 상황이 생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릇값만 해도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것도 무슨 이름 없는 무슨 생수가 수돗물이 이렇게 아니라 어떤 거예요? 에비앙 생수 해가지고 말이에요. 그거를 10,000그릇, 100만 그릇, 1,000만 그릇 대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우리가 한다 그러면은요, 이거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힘과 주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물질적 가치 또한 하나님께 맡기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내 삶 속의 영역 속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확장시켜 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정말 돈으로는 바꿀 수 없는 귀한 기쁨과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 한평생의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악한 불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선한 불을 따라가고, 우리에게 근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내게 주어진 작은 물질도 선용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여러분 부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도 부유해지기를 원합니다.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여유도 풍성해지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이들을 넉넉하게 품어줄 수 있는 마음도 부해지시기를 원합니다. 조금만 이리서 서로 따지고 계산하고 이리저리 재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그게 아니라 좀 그런 마음도 좀 부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부유해지기를 원합니다.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평강의 부유함이 있으시기 바라겠고요, 기도의 부유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앞길에 부유함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따라가는 그런 가정이 될 때에 오늘 말씀, 여러분 22절의 이 말씀, 여러분 짧은 한 절이지만 여러분들의 오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루어지는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지만은 여러분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는다. 내게 주시는 시간, 돈, 명예 이런 것들을 그저 내 한 사람의 정욕을 위하여 사용한다면은 여러분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달란트와 은혜와 숨 쉴 수 있게 하시는 그 부유함과 은혜, 축복, 마음의 평강, 저는 오늘 이 기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마음에 오늘 평강 주실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응답의 확신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진정한 부유함을 누리시는, 하나님 안에서 근심 염려가 떠나가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